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안 벗는 문제를 발생시킬 뻔했네요. 마스크를 좀 벗고.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로 각인이 되어 있냐면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당을 나눠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는 이 분쟁이 더욱더 심화된 단계입니다. 처음에 갈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퉜는데 이것이 더 심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딱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가 되니까 고소를 하는 것이죠. 다른 해결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소를 했던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타협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용납이라는 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아주 팍팍한 마음 자세, 그 자세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분쟁과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과 같은 문제, 그 문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할 때 이 두더지를 잡으면 다른 옆에서 두더지가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교인을 세상 법정에 지금 고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소한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소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큼은 손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이 파당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가치를 그들 스스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별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발생했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라는 신분이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의 높은 가치를 자진해서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 못지않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영광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마치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은, 누워서 침을 뱉으니까 그 침이 도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이기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있었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는 것,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외부적인 힘이 개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은 강력한 권면이라는 외부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을 듣는 것, 그게 유쾌한 일입니까? 불쾌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이 권면을, 강력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를 짧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정말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붙인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전초기지와도 같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행위 자체만을 부끄럽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남사스럽다, 남사스럽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교회에 출석도 잘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책을 하는 바울은 다음에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속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고린도 이 교인들이 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의 소송까지, 왜 이 소송까지 했는지 여러분들 그것들 잘 아실 겁니다. 나만큼은, 그리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자신들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예 대놓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한 돌직구를 던지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근거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큰 불의를 당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한눈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들은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을 관할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정말 바득바득 우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기간에 죄수를 처형하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마는 유대 공동체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가늠했던 여인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실 겁니다. 그 여인은 투석형에 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사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끈질기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것, 그것은 교묘한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모여드는 6월절 기간, 그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한 그 기간에 이 형을 집행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까지도 완전히 파괴시킬 아주 악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 구단입니다. 그들의 그런 노림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뻔하게 손바닥 보듯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나중에 이들의 요구를 안 들어줘가지고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면은 골치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을 집행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실 것,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속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를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까지 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속편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속편합니다. 알면서 당하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이 허파가 뒤집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심각한 내적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속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목숨 걸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를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속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채 살아가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이어집니다. 비록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말하는 불의에 해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착각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쫙 나열하는 이 불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 술을 의지하는 자, 모함하고 약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박아 놓습니다. 바울은 앞서 열거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불의한 자다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금 당신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돌직구를 계속 던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불의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합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생명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너그러운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어떠한 약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확 발동이 되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따르는 그 일을 지속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죠. 네, 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똑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절제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 자유로운 것인데 그들은 내 중심 안에서, 나의 이 쾌락 안에서, 나의 감정 안에서 자유로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는 시금석은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며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었냐면은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서로 공격하다가 절제를 했다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참 안타까운 지경,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 이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느냐, 내가 어느 것에 가장 많은 나의 돈을 쓰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진단하시고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음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하나됨을 돈독히 하는 방법, 이것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먼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첫째로 분명히 해야 할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내가 가슴속에 되새긴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며 나아가서 나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분명히 해야 할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분명히 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뭐가 나왔죠? 당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하물며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힘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을 내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값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역시 고귀해져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족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을 쓰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높인 목적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급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그러고 싶다고 손든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시냐는 거 여쭤보는 겁니다.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넋놓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 목적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지혜를 끊임없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삶의 목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십니다. 또 고백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네, 계속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잡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